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의 또 멋진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기는 그 자리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팔여전도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 헌금이 귀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또 앞에 계신 분들 섭섭하죠? 제가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번 주에 차 한 잔 사겠습니다. 두 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두 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신데요. 아멘이 없으신데요. 네. 제가 밑에 판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섰는데요. 좀 어색을 해서 보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네, 판 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좀 어색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죠. 이제 새벽 기도 5시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4시 45분에 한 고등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카톡인데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은 가려고 지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이렇게 오케이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5시 한 5분쯤 됐을까? 제 옆에 누가 앉더라고요. 왔구나.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옆에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감기가 걸렸나? 감기가 걸려서 훌쩍훌쩍 될까? 그래서 눈을 뜨고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음만 이렇게 나눠도 눈물이 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참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친구 옆에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니까 저도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배가 끝나고 가서 물었습니다. 뭘 위해 그렇게 기도했니? 라고 하니까 비밀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가르쳐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인천하의 그 드라마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천하는 11대 왕인 중종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궁중에 뇌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부정 청탁을 또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타이밍이 있었는데요. 왕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런 뇌물 받은 신하들의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신하들을 다 숙청하고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결심을 딱 먹었을 때 그 왕의 아내였던 중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지금 이렇게 대신들을 다 죽이면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덮으시고 감싸 안으면 아마 대신들이 전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일리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하리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심판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신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왜 사극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이 나에게 내려질까 조마조마하고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가운데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책에 적혀있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받았던 목록들이 담겨있는 이 페이지를 자기가 뜯어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들은 어리둥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이름과 자기가 뇌물 받은 내역이 담긴 그 내용들을 다 찢습니다. 찢고 다 호좀 이렇게 가져가죠. 왕도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남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불을 살라 옆에서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려라 라고 옆에 사람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용서하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자 대신들이 소리내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전하 하는 말 있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이제 없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이 생각난 이유가요, 꼭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대신들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만 왕의 한마디로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 듣고 때가 돼서 1년 정도 되면 세례도 받잖아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부서에 가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위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요, 인류애를 실천한 이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 하면 슈바이처 박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통해서 선을 베풀었던 이 사람의 모습.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고 고백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합니까? 바로 주로 시인합니다. 여기 주자가요, 제가 옥편을 찾아보니까 술주자도 있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분은 이 주가 술주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것을 엘로힘, 여호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은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아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구주로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끝까지. 누가 나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며 나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요, 말을 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십니까? 맞습니다. 소리 없는 몸짓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넘칠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나의 예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되어집니다. 술과 담배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술, 담배를 계속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 같죠? 중학생만 되면 술과 담배를 경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심지어 양산 이 지역에 어느 편의점에 가면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엔 전자담배가 있지요.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손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아이들은 나무젓가락으로 담배를 핍니다. 손에 냄새가 배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요, 전자담배를 사가지고 피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냥 일반 담배를 폈던 애들이 전자담배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자담배를 피웠던 애들이 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돌아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 사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저는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게끔 되고 다시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해서 그 자리를 이겨났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주일 날이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온누리 교회 왔을 때 옆에 김영일 목사님이 저한테 명찰을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온누리 교회 장승범 목사, 이렇게. 그 명찰을 늘 차고 사역을 시작하는 아침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목사 장승범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저에게 위로합니다.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삶에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곳에 바로 은혜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계산이 참 빠릅니다. 내가 받을 것 잘 챙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0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요? 구원을 받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요,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응답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 구원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누가 봐도 근심하는 사람 같고 그 누가 봐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무언가 있어 보이고 가지고 있고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신대 4학년 학부 시절에 옆에 있는 동생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요, 저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6번 향도청과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이제 수업을 듣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배는 그때 한진 조선소에서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커피를 한잔 나누고 있는데요, 저쪽 주차장에서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는 차가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선배였죠. 형인데 차를 딱 주차하고 수업 받으러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랑 얘기하기로, 우리는 언제쯤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차도 한번 타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까? 언제쯤 한번
내가 밥을 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까? 형 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 도저히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러고 이렇게 농담 삼아 주고받았거든요. 그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랬던데 제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결혼을 결혼을 이제 아내랑 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갈 때 동기들이 책이 없으면 책도 한 권 사줘요, 오빠. 밥을 못 사 먹으면 밥도 한 번 사줘요. 그렇게 동기들에게 밥을 사주고 후배들에게 책을 좀 사주면서 이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껏 공부했거든요. 그때 또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를 통해서도 내가 섬기고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아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복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하는 자는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중1 친구가 새벽 기도에 저희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 숙제가 새벽 기도 참석입니다. 9주 동안에 2번을 나오는데요. 이 중1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몰래 새벽 기도 나왔는데요. 기도한 내용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목사님. 중1 친구입니다. 중2 여학생 친구는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손잡고 교회 가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혼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와 손잡고 교회 가는 그날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건면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좋은 표현, 은혜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발걸음, 그 누구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을 애쓰는 어머니의 발걸음, 위대하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20대의 젊은 나이에 2년 이상을 나라를 위해 바치는 군대에서의 생활, 아주 귀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보다 더 귀한 발걸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당시에는 교통이,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뛰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병사, 체력이 강한 병사가 쪽지를 들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뛰어갑니다.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성경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생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마당 문화였습니다. 다 경험 아시지요?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대문은 늘 열려 있었고요, 마당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구나 얼굴 보고 옆집 사람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그런 마당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마당 문화에서요, 닫힌 문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7층에 사는 분을 잘 모릅니다. 5층에 사는 분 얼굴만 압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 층 번호 나오는 그것만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인사하니까 인사를 또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먼저 했더니 인사해 주는구나. 먼저 말을 건넸더니 해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막힌 담이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날마다 부르는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늘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누군가 일찍 말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을 향해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만 근심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